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제목은 진리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 영과 진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영과 진리, 영은 루아흐 베 에메트, 영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 우리가 제가 가나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항상 다가오는 것은 물입니다. 물에 항상 제가 목마르고 물이 얼마나 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저는 500ml 컵 한 컵, 작게는 컵 한 컵을 가지고도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닐봉지에다 구멍을 바늘로 뚫어서 바늘구멍만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것을 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조금씩 이렇게 밀어서 내려오면서 샤워를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작업을 하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또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더위가 얼마나 더웠던지 저희가 약 7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지내면서 정말 더워서 잠을 자다가 땀이 흥건하게 젖었을 때 그때 정말 오줌을 싼 것 같이 바닥이 저의 등부터 그러면은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을 때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땀을 이렇게 씻어내고 다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500ml도 안 되죠. 한 250ml, 300ml짜리 그 봉지로 된 물 그 팩이 있습니다. 그걸 바늘을 뚫어서 그러니까 딱 3번을 샤워를 해야지 하룻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건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8개월의 그 건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불에 탄 것 같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해골뼈들과 같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이 뼈만 남아 있고 모든 그 풀들이 다 죽어서 마른 풀들도 다 뜯겨져서 나가서 정말 그 볼품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길에서 길 끝까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을 들어갑니다. 이곳에 물이 떨어지면 한 5km에서 물이 떨어지면 다시 몇 킬로라도 더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조그만 꼬맹이들도 깡통 하나에다 물을 자기 먹을 물을 이렇게 떠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점심은 너무 뜨거워서 못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물을 뜨러 다닙니다. 그렇게 물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중동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4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그 네게브 사막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막, 그
그리고 그쪽 저쪽으로 사하라 사막까지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중동의 모든 그 사막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중동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광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고 물이 없이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잘못 들었다가는 목이 말라서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고 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을 찾아오는 예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므로 주어지는 것들은 보다도 성경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 뜻과 뉘앙스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쓰는 것이 언어를 쓰는 것들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에서 시작하는데 전 세례 요한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장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히에 짜리클라골 데렉슈무론 짜리클라골 데렉슈무론이라는 뜻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have to pass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I have to pass the 샴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지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을 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은 그 땅을 되돌아서 빙 돌아서 다른 북쪽 갈릴리나 아니면 그 외에 단이라든지 그 북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는 중앙산지 가운데 있어서 그 땅을 통과하면 훨씬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던 것은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섞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겠는지라는 히브리어로 짜리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지나가야만 됐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나갈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셨고 그곳에서도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를 받는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왔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도착하셔서 여행으로부터 피곤하셨습니다. 6시에 한 여인이 왔고 예수님은 나에게 마실 물을 가져와라. 트릴리 리스토트. 나에게 마실 것을 가져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라마 아타 미트아르빔. 라마 아타 미트아르빔. 왜 너는 유대인과 상종합니까? 당신은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합니까? 라고 즉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면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마임 하임 생명의 물을 주었을 거다. 그러자 여인은 이스라엘 우리 조상 시조 야곱의 우물이고 자손 대대로 마시던 물이고 2000년이 넘은 물이고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물이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마셔온 물인데 당신이 시조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 물을 먹는 자에게는 계속 목말랐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된다. 마임 노블림 하임 올람 에마케 영원히 솟아나는 것이
영어로는 거시. 이게 바위가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쪼개지면서 용수성 솟아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거시하고 바위가 쪼개지는 물과 같이 쏟아져 나올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이상 목이 말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과 달리, 야곱의 물과 달리, 그의 시조의 물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은 야곱의 우물 같아서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다. 광야에서 헐떡이는 들깨같이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을 채우려고 헤매지만 더욱더 목이 마른 우리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또 이번에는 질문을 합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말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어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을 목마르게 하는 우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남편이 바알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셈조어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신과 연결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신인 바알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남편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바알,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쓰는 것입니다. 그 남편, 주인, 그리고 하나님, 마스터, 그런 뜻으로 바알, 그리고 우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알은 성적인 갈망을 채우고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을 채우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섹스, 다산, 권세, 명예, 인간들의 죄의 욕구, 근본적인 물이 샘물이 바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알 남편을 5을 바꾸어도 진짜 남편 바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세상의 바알들을 찾으려 해도 마치 우리는 항상 목마른 개와 같습니다. 마치 쥐약을 먹고 개가 이 동네 저 동네 미친 듯이 헐떡이듯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더욱더 목이 마르고 그러다가 죽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바알을 찾아서 다닙니다. 남편을 찾아서 다닙니다. 이 세상의 욕망, 자기 인정, 자기 자랑을 찾아다닙니다. 죄라는 것에 그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중에 옷이 바로 자기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인정을 받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 가족 중에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다거나 되게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30분 내에 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자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인정을, 자기 가족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 속성에는 우리가 죄악이 있고 자기 인정이 있고 항상 나를 알아줘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끊임없는 그런 바알을 향한 그런 끊임없는 남편을 찾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목마름과 또한 아쉬움과 불만족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알은 욕망,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바알은 지금 누구입니까? 자기 인정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어떤 직위입니까?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갈증,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끝없는 죄성을 끊어내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갈망, 죄성을 가지고 항상 추구하는 갈망, 그러니까 죄를 차단했을 때, 죄성을 차단했을 때 그런 자기 인정에 대한 바람, 갈망, 욕망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욕망의 목이 마르고 세상의 것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영원한 물을 마시는 것, 그 방법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물, 바로
그 물은 성령 루아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자마다 세상에 목마름이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지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인정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자랑을,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마음, 그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 와이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내 와이프가 나에게 뭐를 안 해줘?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줘?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네? 나를 인정하지 못하네? 이런 쪽에만 항상 우리가 죄성으로 나 자신, 나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고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또한 사람들을 불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온 자는, 하나님의 영이 온 자들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과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내의 아픔을 알게 되고 자식의 고난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웃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인정, 나 좀 인정해줘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하는지, 누가 메시아인지, 진리와 성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23절에서 나오는 But an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er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he truth. Worship in spirit and the truth. 이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욕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히시타하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는 히시타하바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아타 히 셰옵데이하 엘하 아미팀 이시타하바 라브베 루아흐 베에메트 이시타하바 라브베 루아흐 베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 히시타하바는 납작 엎드리는 것에서 손과 발을 쭉 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항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자기 인정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예외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 내 뜻, 내 욕망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 인정병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의 뜻을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시타하바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낮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 엘로힘 그 루아흐 베하 오브딘 오트짜르힘 라보드 베 루아흐 베 에메트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he truth. 예수님의 성령과 진리로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갈망하고 욕망하고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시들어집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불의 꽃과 같으니 크라이아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What shall I cry? Life is grass. 삶은 생명은 바로 인생은 바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진다. 우리의 욕망과 인정과 우리가 세상에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우리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은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바로 바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는 한 그 성령의 바람은 바로 진리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 성령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만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가짜 진리들, 명예, 권세욕, 물욕, 성욕, 바알은 모두 허망하여 갈증과 괴로움 그리고 실망과 우울증을 남기고 불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숨기고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우상화하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저주하다가 다른 남편, 다른 주인, 바알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이 마르고 죽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야곱의 물과 같아서 갈망하고 끝없이 고달픕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흐르는 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과 인정과 자기 추구와 그 자기 욕심과 이것을 찾아서 계속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내 와이프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웃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것들을 헤아리는 성령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가득하였을 때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식과 와이프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와 샘솟는 성령의 힘과 능력들이 거시어 그 물이 솟아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정말 용수숨치는 기쁨과 감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기가 죽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자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기 자랑을 받지 못하여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것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비록 초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닌 내 아들의 생각을 와이프의 생각을 아내의 생각을 또한 엄마의 생각을 아빠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레시아흐렐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그를 자유케 한다, 풀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성령을 알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묶여진 것과 같지 않게 모든 것을 풀어놓은 것과 같이 자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과 교통하는 영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또 한 분이십니다. 대신 돌아가신 속죄 은혜로 보내신 선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이 있고 루아흐가 통치하는 소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름이 돕는 자이고 히브리어는 메나헴입니다. 인도자, 매니저, 계획자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도 성령과 진리가 함께 나옵니다. 성령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자, 계획자, 매니저, 세상의 유일한 매니저이며 유일한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인정과 아직도 자기 욕망과 자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원한과 분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계시지 않?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너 때문에 실패한 거야. 네가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정, 자기 욕망, 자기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정과 욕망과 명예와 지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와이프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친구의 마음, 원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짜릿 라볼이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 짜릿라는 뜻.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천하대천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부어주신 것 같이 나와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 한 마리 양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집 나간 아들을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내 안에 내 자녀, 내 이웃,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아픈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내의 고통, 자식의 아픔, 친구의 억울함, 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어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찾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목말라서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편을 찾아도 나의 욕심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도 계속 목마르고 또한 계속 무너지고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 움크려도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며 하나님 신기루 같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자, 내가 이해할 자, 내가 품어야 할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헤아릴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시아웃, 정말 성령이 폭발하여 솟아나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